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56절 함께 권한 먼저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충만할 것을 예수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승리와 돌파와 형통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런던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정보가 너무 과다해지면 많아지면 대마초를 피우는 것보다 더 안 좋대요. 대마초 아시죠? 일종의 마약 성분이 들어있죠. 근데 이 대마초를 피우게 되면은 머리가 순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4점 IQ가 낮아진대요. 4점이 순식간에 낮아진대요. 그런데 내가 정보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정보가 과다해지잖아요. 그러면 4점보다 더 낮아진 10점이 낮아진답니다. 10점. 더 낮아질 점수가 없어서 IQ가 10점이 확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냐면 순식간에 그 순간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 10점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밤을 샜을 때, 날밤을 샜을 때요, 머리가 먹먹해지잖아요. 그렇게 그 순간이 IQ가 10점이 떨어지는 거래요. 그런데 그 정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데이비스 윌리스라고 하는 신경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은 정보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 특별히 뉴스를 다루는 그 사람들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정보가 너무 많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고 정보에 많이 노출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정보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스트레스. 그래서 정보 스트레스, 불면증, 대인관계, 심지어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심지어는 결정장애를 겪는데요.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판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이토록 좋지 않은 일들이 정보가 너무 많으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정보에 쌓여 있잖아요. TV, 핸드폰, 인터넷, 날마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내게 들어오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지잖아요. 왜 연락이 없지? 왜 뉴스가 어떻게 됐지? 코로나는 지금 확진자가 어떻게 됐지? 늘 이와 같이 정보를 받다가 정보를 받지 않으면 불안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보 중독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거의 대부분이 현대인들이요, 정보 중독증에 걸려 있답니다. 사실 이 정보는 중요한 거죠. 우리 삶 속에 참 중요해요. 사실 나라들도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 전화를 막 하잖아요. 사람도 찾아오고. 한국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잘 극복해 나가느냐? 당신의 그 나라의 코로나 이 정복하는 방역 대책의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 좀 알려줘라. 그래서 전화가 막 오고 화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도움을 요청한대요.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이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이 정보를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 정도로 다들 정보가 삶 속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집을 살려고 한다면 부동산 정보, 그렇죠? 도시계획 정보, 취직을 하려면 취업 정보, 또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정보를 막 찾잖아요. 소비자 정보가 어떻게 되지? 판매 전략 정보는 어떻게 되지? 정보를 막 찾기 시작해요. 사실 이 사회는 정보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정보사회. 그 정도로 이 정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보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사회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하는 사회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축합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건축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정보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것의 토대 위에 스스로 이게 가치가 있구나, 이게 참 중요하구나, 많은 정보가 필요하구나, 중요한 정보가 필요하구나, 핵심 정보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정보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가치 있다 생각하는 정보 위에 그들의 삶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정보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정보 위에 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정보 위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보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그러니까 마을마다 또 도시마다 회당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장이에요. 장. 리더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지라는 거예요. 유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와서 뭔가를 부탁하는 것,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납작 엎드립니다. 너무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차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여, 제발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딸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합니다. 지금 급해요. 너무 급해요.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시간이. 왜냐하면 한 사건이 터졌어요. 한 여인이 12의 혈루증을 앓다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부터 흘러나와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12해 동안 치유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둘러보면서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하면서 막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여인이 이와 같이 자기 질병을 치유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러는 사이에 막 지체가 되니까 야이로의 그 가슴 막 탑니다. 시간이 지금 없는데, 우리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정보 하나가 날라옵니다. 그 정보는 뭐냐? 좋은 정보가 아니었어요. 야이로 선생님, 당신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더 이상. 이제 끝났습니다. 정보가 하나 날라왔어요. 가슴이 털컥 내려앉습니다. 내 딸애가 죽었다고, 끝났다고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요. 사실 예수님 앞에 온 까닭은 이 야이로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온 건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순간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내 딸아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치유받을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 그래서 야이로에게 예수께서 말합니다. 야이로야, 정보 위에 서지 말아라. 믿음 위에 서라. 정보 위에 서지 말아라. 믿음 위에 서라.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야이로는 순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과연 정보 위에 서느냐, 믿음 위에 서느냐. 여러분, 이 정보가 거짓 정보는 아니에요. 실제로 죽었어요. 사실이에요. 페이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페이크가 아니고 사실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야이로야, 정보 위에 서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정보 위에 서지 말고 믿음 위에 서거라. 믿음이 너의 삶을, 믿음이 너의 가정을, 믿음이 너의 딸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생활하다가 위가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종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의 정보를 받고 놀랐어요. 세상에 내가 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도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병들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병이 들 수 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의 정보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게 만들어요.
집에 돌아와서 또 검색을 해봅니다. 이 질병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검색을 해보니까 더 철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예, 정보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정보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실 이 정보가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도 정보 장교들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을 쫙 정복하기 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12명의 정보 장교를 탁 보냅니다. 정탐꾼을 탁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보를 수집하게 만들잖아요. 하루도 안 해요.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아주 세세한 정보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보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가져옵니다. 정보 수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보 장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보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누는데 이게 정보가 이 백성들을 완전히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우리가 그 땅을 40일 동안 정보 탐색을 해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우리가 가서 또 조사도 해봤더니, 세상에 그 땅은 철병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전쟁에 다 질 것이고,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그 땅은 너무 좋지 않아서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삼키는 땅이라, 와, 우리는 거기 있는 거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정보를 공유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기 시작하고 밤새도록 엉엉 웁니다. 와,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다니. 오랫동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는데, 광야를 통과했는데, 가나안 땅 이 앞에서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다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정보를 공유했는데 오히려 그 정보가 사람들을 낙심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보를 공유한 게 아니라 믿음을 공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믿음을 공유했어요. 믿음을 공유했어요. 그런데 이미 정보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공유하려고 보니까 믿음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돌을 치려고 합니다. 돌을 가지고.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과 정보를 공유합니까? 아니면 믿음을 공유합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공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공유하려고 했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됐어요. 정보 위에 선 사람들, 심지어 정보 위에 설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백성들과 공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뭐냐? 정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쫙 정복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보 장교를 보내잖아요. 두 사람을 탁 보내잖아요.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정보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다니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겠지만 너는 그 정보 위에 서서는 안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믿음 위에 서라. 이 믿음 위에 서라. 예, 여러분, 믿음 위에 서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다. 많은 정보들이 있죠. 이미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정보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삭은요, 정보를 들었어요. 정보를 들었는데 소식이 좋지 않아요. 자기 목동들로부터 옵니다. 이삭님 큰일 났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저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양떼를 먹일 풀이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옵니다. 이삭님 큰일 났어요. 아니, 씨앗을 심어도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정보를 계속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그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 정보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사실 이삭에게는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딸린 목동도 있고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 정보에 의해서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하고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삭아,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이곳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까? 정보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머물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설 것인가? 여러분, 이삭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중요한 선택이에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 선택했다가 내 식구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이삭은 선택합니다. 심지어는 밤새도록 갈등도 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애굽에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머물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삭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사실이라고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정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보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리라. 나는 믿음 위에 서리라. 나는 이 땅에 머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서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머물러서 믿음 위에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100배의 기적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마침내 장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 정보로 살 때는 장대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 위에 설 때는 이삭은 장대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장대케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보 위에 설 때는 장대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 위에 선다면 하나님의 큰 손길로 역사하셔서 장대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의인은 기근 중에도 풍족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에 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건축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이로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야이로도 결정을 했어요. 그래, 내가 정보 위에 서지 아니라 나는 믿음 위에 설 것이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서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집으로 갈 때 예수님이 잔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미 죽은 줄 아는 거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믿음 위에 서는 사람을요, 정보 위에 사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위에 사는 사람은 이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을 자꾸 비웃어요. 아니, 지금 시절이 어느 때라고? 무슨 그런 기적이 있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처는, 우리의 터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시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정보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정보의 터 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터 위에 살아가는 자녀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정보 위에 서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믿음 위에 서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세 사람하고 야이로와 그 부인, 이와 같이 믿음 위에 선 사람들만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이야.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정보 위에 서는 사람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정보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세는요, 우리가 정보사회라고 말하지만 정말 정보가 홍수예요. 홍수. 너무나 많은 정보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이 정보들은 우리의 믿음을 다 갉아먹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정보의 터 위에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세에는, 이 마지막 때는 정보의 홍수지만 믿음의 결핍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보의 홍수에 덮여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듯이 10명의 정보 장교에 의해서 정보를 공유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 위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키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정보가 아니라 믿음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믿음 위에 서서 야이로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맛보았듯이,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았듯이, 이삭이 하나님의 창대케 하심을 맛보았듯이 정보가 아니고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